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전우자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대.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야 되고, 아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형자의 형상으로 다시 살게 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한 49절에 뭐라 했어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혹시 몸은 없는데 이상한 게 와 있나 싶어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태어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싫다 그랬는데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자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그 날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입고자 해도 입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42절에서는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령한 몸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겨지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산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곡식의 종자도 알갱이를 심는데
알갱이 심으면은 알갱이가 그냥 썩어져 없어져요. 그것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꽃이 펴서 열매 맺고 더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다 나타나잖아요. 아멘. 옥수수 심으면서 이 옥수수가 씨를 심을 때에 과연 옥수수가 될지 안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심어 보니까 알잖아요. 고추 씨를 심어 보니까 이거는 고추 씨니까 심으니까 고추 싹이 나와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추 씨 내밀고 옥수수 씨 내밀어 놓으면 이거 심으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종자대로 형체를 주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전에는 죄가 안 됐더니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전에는 어둠에 있는 빛같이 나와서 빛의 차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 하늘은 나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때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 유혹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피로 제사함 얻은 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또 성경에 기록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 것을 믿고 그 일들이 되어진 것과 같이 앞으로도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고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관한 것도 믿고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 잔다는 것은 밤에 잠드는 거예요?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에,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멘,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리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간 대로 끌려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는 자들에 관한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고 어떤 환랑 속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는 자들에 관한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부활의 순서가 예수 그때에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때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그와 함께 다시 오고, 할렐루야. 그때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바로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두 가지로 쫙 갈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땅과 이 세상은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고,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존재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자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고 마침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주께서 오라신 그 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여러 말로 이런 말로 이 부활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부활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시작 전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그걸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지금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 구원은 부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고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여보에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할지라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사도들 통해서 들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부활을 믿던 사람이요, 안 믿던 사람이요,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은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이단에 돌아오고 이단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아멘,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사도가 되어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9절 먼저 보고,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고 세일을 행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수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고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말년에는 나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뭐 했다고요? 교회를 전멸하다, 잔혹하게 부셔고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교회를 뭐 했다고요?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뭐 했다고요? 옥에 넘기는. 남녀는 어떤 남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다가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 있어 그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 같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사울은 눈이 멀고 사람들이 끌려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다시 뜨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친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더라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눈은 떴는데 눈 뜬 봉사가 돼갖고 눈은 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때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언젠가는 호련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본 사건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질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쳤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다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런 같은 것을 경험한 이 시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신의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예. 또 김상호 목사님 바로 542 기도원 원장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분인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해도 듣는다 않는다.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 같은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날 속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깊게 기록된 7나팔 가운데 7째 나팔이죠. 첫째 나팔이 한번 불 때마다 환란이 임하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53절부터 시작. 이 썩을 것이 부활곡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러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건 사망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우리를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말일에 심판할 이같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가려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기 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송가